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7번째 제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장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사람을 가르치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등 이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복을 받은 이들이 그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스스로 복을 물리치고 오히려 화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인물들을 보며 그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갔을까 안타깝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어딘가에는 속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편에서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사모하실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인물들의 결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결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 넷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모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행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힘든 고비가 올 때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원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깨우쳐 줍니다. 즉 분명히 모세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모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라고 지금 모세 선지자가 깨우쳐 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했지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모세는 그 어떤 일도 임의로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대리자였습니다. 아론은 이런 모세의 대언자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곧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일을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심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민수기 16장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레위 자손 고라라는 이가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라와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중한 심판을 내려 이들의 악함과 모세의 결백을 확실하게 보이셨지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이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는 동시에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고라와 그 일당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물건까지 삼켜버렸지요. 이 일에 가담한 족장 250인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에 소멸되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로써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대적했지요. 이는 그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백성들에게까지 이 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즉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부르는지 깨우칠 수 있지요. 또 이런 죄가 일정 선을 지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넘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왔고 그 악이 돌이킬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죄가 모양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모양도 없이 뽑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죄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모세의 형이에요. 그 누님이에요, 미리암. 그런데도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비방합니다.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 누님입니다. 이들도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 자기 동생을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들도 뭐 대제사장을 보니까 이들도 또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교통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자신들도 모세만큼 의롭다고 토로했지요. 모세도 하나님 교통하지 우리도 한다. 맞아요. 그건 그들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진노하셨지요. 그들도 교통을 하지만 모세는 그들 차원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하고는 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고 누님이나 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세와 하나님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시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나인데 누님인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임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죄는 구원의 문제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도 문둥병에 걸리면 치료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전에는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썩어 죽어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어도 몸도 썩어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저한테 오면 되는데 한 번 기도하면 되는데 저 문둥병자 개척 때 제가 고향에서 집회했을 때 전도사 때 문둥병자가 한 명이 참석했어요. 문둥병자는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움막치고 살아요. 근데 집회 소식을 듣고 와서 맨 뒤에서 가리고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저와 기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석하고 제가 이제 단에서 기도한 것만 받았는데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 대화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잘 아세요.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단에서 기도만 받고도 그냥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 바로 회개했고 바로 이제 하나님 책망이 나오죠. 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모세가 중복 기도를 올렸게 용서받았고
문둥병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주변에도 그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지금 막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쫓겨가고, 지금 뭐 초라하게 여하튼 쫓겨가고, 뭐 먹을 거 잠자리도 움직이나 이게 초라해졌어요. 뭐 자기 그냥 처첩들이 그냥 대낮에 백주에 그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 애도 그냥 그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되시겠어요? 그런 때 다윗 편에 서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주변에도 그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히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악을 쌓아나간 결과 나중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울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감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는 얼굴도 들지 못할, 그래야 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해도 그래야 할 사람인데,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바 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버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오늘날도 그래요. 참 뭐 명예 좀 뭐 권세만 주어지면 금방 달라진 거 봅니다. 역사도 보면 권세만 좀 지어지면 금방 달라져 버려요.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권세가 지어질수록 부가 더 명예가 올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지요. 심지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성읍의 제사장 85인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성읍 전체를 몰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선하게 살았는데 어쩌다 실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심히 대적하거나 우연히 제사장의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이 쌓이고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그 시신마저 목이 잘린 채 성벽에 못 박히는 수욕을 당했죠. 일국의 왕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다윗을 대적하다가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은 반란 중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그 자리에서 다윗 수하의 요압 장군에게 살해당했죠. 이 머리털이 뭐 길죠. 압살롬 머리털이 그냥 산발이 긴데 이게 그냥 울창한 나무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금방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냥 죽입니다. 이처럼 아들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대적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시므이의 사례를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지금 왕인데 초라하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왕을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욕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왕과의 계약을 어김으로써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너그럽게 그 백성을 용서해 줬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죽임을 당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쾌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여호와께, 즉 여호와께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이 말입니다. 궤 앞에서 뛰놀고 춤췄다 이 말이에요. 미갈이 이 다윗의 첫째 부인, 이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 임금의 딸이에요. 첫째 부인 이 미갈이 창으로 모습을 내다보다가 그렇게 춤추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내다보다가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미갈은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을 다윗 앞에서 말로 쏟기까지 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보고 계집종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제대로 다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춤을 췄다고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 앞에서 춤을 췄다고. 저 여호와 앞에 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가 오니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이 말. 그랬더니 그걸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개척대 여수 창립 때 갔는데 저는 안 갔지만 여기 갔는데 거기에 그때 뭐 총회장급 안에 하여튼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교회니까 칠이 목사가 오고가지고 오는데 누가 거기 기타를 쳤대요. 기타 쳤더니 기타 쳤다고 이단이라. 자, 하나님 노래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타 친 게 이단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오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타 친 게 왜? 그럼 성경을 몰라요? 성경 오케스트라가 오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임금 되는 수천의 성가대가 조직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이 첫째 부인 미갈도 이렇게 참 다윗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고 이 일로 인해 미갈에게 임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여 멸시천대를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죄, 말로 모욕하는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 성경은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함부로 욕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알면 못하는데 모르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범죄를 하지 않죠. 사망 이런 죄는 더군다나 짓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른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대적하는 죄는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다른 사람 뭐 또 정치한 대통령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판단하면 죄 정죄가 따르게 되죠.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도 흔히 판단 정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도 판단 정죄가 우리 성도님뿐이 아니지만 성도님들도 판단 정죄를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저하고 대화할 때도 무의식 중에 나와요. 판단이 무의식 중에 나와요. 당회자님 그거 아닌데요? 말 중간에 딱 끊어서 나와요.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벌써 판단이 먼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지금 답이 나올 텐데 중간에 딱 잘라서 하는 거예요. 벌써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거 하나도 담이 돼서 응답 못 받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담이 돼서. 또 입술로 안 뱉었다 해도 설교 듣는 중에 뭐해서 저건 아닌데 하고 판단했던 이런 것들이 다 담이 돼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판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재판장이냐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판단 정죄할 수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 정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큰 교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주할 때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려서 화를 자초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지금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려서 화를 지금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그렇게 지금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초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판단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지요. 이 일은 다윗을 악은 모양도 없는 흠없는 참아들로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었지요. 이처럼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법사 가말리엘은 이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자 많은 무리가 주를 믿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 죽이고자 했지요. 그러자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신중을 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 사람들을 삼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남들이 판단 정죄도 이는 따라서 판단 정죄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으로 났다면 그리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으로 났다면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행함이었고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 일꾼이라 하면서도 명백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나 장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많이 치리한다. 그럼 저야 편하죠. 제가 손 안 대도 되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걸 허용해 본 일도 없고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사람 편에서 임의로 다스려서는 안 되죠. 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면 사람 편에서 임의로 다스리면 안 되는. 저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가서 늘 싸워서 승리했고 나라를 구했어요. 백성들 장군들까지 두려워 떠는 골리앗도 믿음으로 그냥 때려 승리해서 죽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애매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몰아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을 자신이 임의로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음에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베은 게 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기를 원했지요. 저는 당회장으로서 권한이 있음에도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을 임의로 치리한 일이 개척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해도 제 권한으로 직분이나 보직을 박탈한 적도 없습니다. 개척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보직이나 임명한 거를 제가 교체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 어떤 사목장님들은 제 임의로 교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보직 하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다만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역사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혹 비진리를 행하는 듯 보여도 임의로 판단하거나 수군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맡겨야지요. 그런데 간혹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성경적인 잣대가 아닌 주관적인 잣대로 이단이라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은 받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 이런 일을 행하면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라 일당과 같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지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행하는 종이나 제단을 대적하면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삼가야 합니다. 즉 기사나 표적이나 권능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이단이다, 잘못되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린다면 성령 회방, 모독, 거역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즉 아냐냐 삽비라가 자기들의 이런 팔아서 한 돈 가지고 자기들이 내겠다고 작정했는데 차마 팔고 돈으로 만지니까 아까워가지고 못 내고 절반만 내고 절반은 감췄어요. 베드로에 와서 그리고 이게 판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베드로를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성령을 속였다. 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행하는 종.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종이요. 성령의 역사로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 종이라. 이걸 베드로를 속인 것 같지만 이건 성령을 속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삼가 성령의 방거역 모두구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엄연히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죄는 회개할 기회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서 결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물론 진리도 잘 모르고 신령한 것을 분별치 못하는 세상 사람이나 초신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 알고 신령한 일도 체험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속에는 사실 교만이라는 큰 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나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지요. 사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큰 이유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지요. 교만이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천국의 가장 높고 존귀한 곳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청량하신 7번째 말씀, 구원받지 못하는 죄, 4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마음이 깨달아서 우리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